우리 성도들과 같이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바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563자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믿음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놀랍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정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우리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략 다 아실 겁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나옵니다. 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오늘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여기에 분명하게 보이는 죄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음행 중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룩하게 산다고, 구별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난 달라 이렇게 구별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연구하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랍비들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잘 가르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칭 의롭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다가 발각해서 붙잡혀온 이 여인 앞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꼭 간음죄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대표적인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뭐 죄의 종류가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특별히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은 십계명을 위반한 죄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아주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범죄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영적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간음에 빗대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음죄가 심각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도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살인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향한 죄성이잖아요. 일방적인 이 죄성이라고 한다면, 간음은 두 사람의 죄성이 서로 만나서 일어나는 죄예요. 들키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죄, 아주 심각한 죄가 이 간음인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범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간음의 죄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성경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간음을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을 보면 이 간음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좀 분명하게 진단해야 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럼 매우 간교한 시험이에요. 아주 매우 간교한 시험. 자칫 의롭다 여김 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간교하게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이 꾸미는 야비한 함정이고 음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들으면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율법대로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이 죄인된 인간이 죽는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용납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반대로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또 득달같이 막 이렇게 헐뜯겠죠.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고. 예수님의 막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돌로 치냐, 이런 외침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냐, 이렇게 또 대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시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질문과 이 행동 속에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의문점들이 많아요. 의문점들이.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죠. 여인이 붙잡혀 왔다면 상대방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왜 남자는 안 잡혀왔을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사실 율법에서 간음을 저지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참고 구절을 제가 넣어놨는데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죄는 큰 범죄고 율법은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그 이하에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럽니다.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이 간음죄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저지른 두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있는데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자, 물론 잡으려고 했지만 음행한 남자가 도망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간음을 저지른 남자가 도망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붙잡혔는데 혼자 도망갔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고,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왔잖아요. 음행 중에 잡아왔다면 남자가 옷도 걸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지역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방 발각되고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추측도 가능해요. 혹시 도망가도록 용인된 것은 아닐까? 왜 남자는 도망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까? 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의 가능성은 정말 음행하는 현장에서 둘 다 붙잡혔는데 자연스럽게 여자만 정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여인에게만 그 질타가 집중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정죄하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는 정죄하면서 남자는 죄가 아니라고 풀어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가능성도 존재해요. 더욱 심각한 가능성이 어떤 거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너무하다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가능성이 뭐냐? 애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자와 함께 짜고 예수님을 고발하도록 덫을 치기 위해서 공모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는 피하도록 내보낸 거죠.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수상한 점이 많아요. 자, 남녀가 간음죄, 이게 불륜이잖아요. 불륜을 행할 때 그런 현장을 목격하거나 덮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이거 원어적인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시각에 잡았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시간에 잡았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기 전도 아니고 음행을 저지른 이후도 아니고 바로 그 시간에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광고하고 저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간음의 현장에 들이닥쳤다 할지라도 증거를 잡거나 증인 확보하는 거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과학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뭐 도망가거나 재판장에서 재판석에서 뭐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꼬투리를 잡기 어려운 거예요. 당시 유대 율법도 보면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그 범죄는 다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관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음모에 덫을 쳤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상한 거는 뭐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왔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 잡아서 색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히 죄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도 보시면 분명히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장을 덮쳐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 남자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하수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았는데 7장의 뒷부분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혐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덫을 쳐놓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나왔듯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조건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것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죄를 다루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여인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남자가 스스로 내뺐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모한 게 아니고 진짜 그거를 발각을 하고 남자가 스스로 내뺐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인만 잡아왔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만으로도 죄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들킨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키지 않은 거죠. 사실은 들킨 죄보다 사실 들키지 않은 죄가 더 크고 심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도 심각한 죄인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심각한 죄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공모했다면 이들이 더 큰 범죄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큰 죄 아닙니까? 이 여인을 죄로 끌어들인 남자 상대도 중한 죄를 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계획하고 조종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의 현장은 죄의 현장이에요. 세상을 보여줘요. 이거 세상을 보여줘요.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가 덜 죄를 지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들켰지만 그러나 나는 안 들킨 죄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정말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된 인간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6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쓰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석가들은,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쓰셨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땅에 쓰셨다, 이게 땅에 쓰시니, 이 단어가 보통 이제 글을 쓴다는 게 구라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타구라파라는 단어예요. 카타구라파는 against, 뭐에 대항해서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보고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여기 땅에 예수님이 글을 쓰실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낱낱이 거기에 대항해서 쓰셨다, 이런 의견도 해요. 뭐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글로 써서 드러내 주셨다. 뭐 맞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표현을 글로 쓰신 거 아니겠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걸 글로 쓰지 않았느냐. 뭐 그것도 뭐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근거 없이, 뭐 확실함 없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추측으로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일 거예요. 이걸 뭐라고 쓰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들고 분노에 찬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시려고 이렇게 쓰신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에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땅에 글을 쓰셨는데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면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에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침묵의 시간으로 글을 쓰시면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시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침묵하면서,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글 쓰듯이 그들이 침묵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은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거부할 겁니까? 하여튼 계속 질문을 해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쓰세요. 예수님이 다시 침묵하시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글을 쓰실 때는 계속 물으면서 달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다 침묵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까? 너희 모두가 죄인 아니냐? 자신 있게 돌로 내리칠 만큼 너희 중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다는 이 말, 이게 아나마르테토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죄의 욕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드러난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욕망, 죄의 욕망이 없는 사람 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속에 죄의 욕망과 추악한 생각이 없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감춰진 것이나 드러난 것이나 같은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음양의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그건 드러나서 붙잡힌 거지만 너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없느냐, 이걸 물으신 거죠. 그때 다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왜 묻기를 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왜 달려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린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짓밟을수록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러운 음행 현장에서 붙잡혔고 내가 끌어왔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추악한 위선 아니겠어요? 위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참 심각한 것은 위선입니다. 외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봉쇄해요. 관계를 다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선이 있으면 내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어놓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용서함 받을 수가 없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이 있으면 변화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위선을 가지고, 이 껍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선의 껍질을 깨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너희가 더 심각한 죄인 아니냐. 최소한 이 여인은 교만하지 않잖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겨지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다 죄의 욕망과 죄성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고 아무리 의롭다 산다고 하고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외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 아니냐. 이 여인이 잘못했지만 너희들도 죄 용서함 받아야 될 그런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 아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이 영적 권위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 중에, 인간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야, 너도 죄 지으면서 누굴 훈계하냐, 이렇게 이유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야유를. 너도 죄인이면서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권위, 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 권위, 그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추악한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똑똑하게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곁에 있었던 그 공범이 자기 자신임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죄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의 말 한마디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요.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영혼들인 겁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들 모두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태신자를 품고 이웃사랑 나눔잔치도 우리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데,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그 주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과 그 비난과 심판과 돌로 쳐서 죽입니까 맙니까?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앞에서 할 때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녀를 철저하게 둘러싸고 있었던 이 절망의 커플들, 이 죽음의 공포의 커플들이 차례로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단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절망의 한복판, 그 공포의 한복판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변한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지나서 주님과의 만남, 그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과 공포와 절망을, 그런 무기력함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주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겪은 그 수모와 모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심각한 그 인생의 아픔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더운 날에 그 정오 때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물을 기리러 왔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간음 혐의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의 인민재판 수준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수치와 공포와. 근데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가 담겨있는 한마디 말에 수치와 치욕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분노가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지고 고발과 심판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거기에 평정과 고요와 안식과 평안의 분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나의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이 아닌 평안과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날에 용서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혼자였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 5절에 넣어놨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시면 너 음행 상대가 누구였냐? 너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이 여인이 범한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예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죄를 가볍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간음죄를 범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보다 이 간음죄 저지르는 게 더 큰 죄지, 왜 이 간음죄 저지르는 죄 여인을 이렇게 품으시나, 이렇게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냐,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다루시고 위로하시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뭐 죄를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죄인데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거 아니냐? 차라리 너는 없어져야 되는 인간이라고, 너는 사라져야 된다고, 심지어 목숨을 끊으라고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속에서 계속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후에 반년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반년 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놓아준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야.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거야. 그러나 내가 대신 돌에 맞을 거야. 내가 대신 죽어줄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심하거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죄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에 몸을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정죄하셨다고 한다면 돌로 치라고 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세요.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죄책감이 들고 내 인생의 정죄의 그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 들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용서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 그 무게를 제대로 안다면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죄를 방치해 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참된 주님의 은혜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사랑과 은혜가 진짜 사랑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이 여인은 감격했을 겁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눈물로 아마 주님 앞에 다가갔을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를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은혜와 자유, 그 용서의 그 감격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삶, 회복된 삶, 새로운 삶,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셨거든요. 이 땅을 사시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구원자로서의 이 삶을 사셨거든요.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의 모델이 되세요. 우리의 모범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1, 2절을 넣어놨는데 1, 2절을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나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람산에 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이런 예배하는 삶이 중요해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초막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강물. 이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자, 명절이 끝나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 파장 분위기. 명절이 다 끝나면 지치고 공허하고 휴일도 다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히고, 그때 주님 뭐 하셨느냐? 감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감람산. 예수님 감람산에 가셔서 늘 거의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구절 누가복음 22장 넣어놨는데 보세요.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감람산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람산은 보통 이제 기도의 자리가 돼요. 그 올리브 나무, 그 이제 감람산이죠. 그 이제 아래에서.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많이 가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는 삶은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요. 기도의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되고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 또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 구역에서 드려지는 그 모임과 예배, 교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또 여러분의 개인의, 또 가정에서의 개인의 골방에서의 모든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쁨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2주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태진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7,955명의 태진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태신자들도 다 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나눔 세븐운동으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교구마다 얼마나 귀하게 준비하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다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2주간의 이웃사랑 나눔 잔치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사랑 나눔 잔치로 우리 다음 주는 한 주간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기도회를 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휴강을 하고, 나 이제 다음 주는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휴강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전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 기도회는 7월 둘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종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8일 9일이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이웃사랑 나눔잔치 이제 두 번째 주 되게 되면 우리에게 설립 기념주일 38주년이에요. 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정말 그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